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의 모델로 꼽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는 기적의 역사도 많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부흥한 교회고 또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었던 뜨거운 믿음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초대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지요. 그래서 6월절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 초대교회는요, 그야말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의 교회의 모습은 기도처요, 또 기도하는 물에 지나지 않았던 이 공동체가 이제 쏟아져 오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필요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일들을 진행하기 위하여 7 집사를 세워 더욱 효과적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7 집사를 세운 이 사건은요, 지금까지 없었던 초대교회 역사상, 그리고 교회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이 행정 조직을 세웠던 이 일의 사건이 바로 7 집사를 세웠던 사건입니다. 이 결과 사도들은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는 이른바 목회 전문 파트에 힘을 쏟게 되었고요. 그리고 7 집사를 세움으로 행정 파트를 세워서 초대교회를 더욱 살찌고 튼튼하게 세워가는, 그래서 이 과정으로 인하여서 더욱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당일을 준비하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또 조직다운 조직을 처음으로 세우는 역사적인 날이지요. 말씀을 준비하며 작년 생각이 참 많이 났는데, 작년과 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요, 작년 이맘때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2월 초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그래서 확산세가 너무 커져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도 마찬가지죠. 올해도 오미크론 때문에 일들이 좀 돼서 1월 2일까지는 좀 삼엄한, 좀 엄중한 그 일들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는 다른 점이 있다면, 작년에는 교회 거의 폐쇄 명령과 준하는 그런 엄중한 일들이 되어서 저 혼자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예배에서 만났다면, 올해는 그래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요, 내년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울 정도로 앞이 막막했고, 또 정말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떻게 나가야 되나, 그런 부분들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함이 있었던 시기였다면, 올해는요, 전혀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많이 성장하게 됐고요, 또 어떻게 교회 조직을 세워야 되나 정말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교회 학교 인원은요, 3배로 부흥하게 되었고요, 적지만 모든 부서마다 사람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한 것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교회에 해야 될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으로 2020년에 새롭게 임원을 세우며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각 부서를 세우기에는 다소간은 부족한 인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세워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어주실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미리 믿음의 리더를 세워서 기도로 준비하게, 또 이런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당회를 통하여서 일꾼을 세워가길 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초대교회 중의법입니다. 초대교회에 또 초대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에 초대합니다. 그런 2가지 의미를 담아 초대교회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서는요, 먼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되어야 하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초대교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된 다음에 우리가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 지인들, 친지, 가족들을 우리 교회로 초대하는, 그래서 초대교회라고 쓰고 히스토리 교회라고 읽는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예, 정말 동음이어 맞나요? 예, 오늘따라 머리가 하얘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정말 너무 기뻐서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가슴이 지금 계속해서 벅차오르는 그런 기쁨으로 이 당회를 오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 초대교회처럼 정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예요. 또 그런 기적이, 또 오늘 우리 안젤라 성도님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며 응답받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역자로의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지만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어머니 교회라고 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숫자만 많았던 교회가 아니라 헌신하는 믿음의 용사들도 많았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빈부격차가 매우 컸다고 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물질의 여유가 있었던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을 돕는 인원이 또한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질은 바로 이렇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남들보다 우쭐하고 또 돈을 자랑하고 자기의 배만 부르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깨우고 세우는데 이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역시 이렇게 고백하며 살고 계시는데요. 어떨 때는 잠도 못 주무시고 또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시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를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참 감동이 되었는데, 자신은 예전에 목표가 없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목표 없이 그냥 주어진 하나님 그 일들에 정말 소소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소소한 인생의 목표였는데, 인생의 목표가 관점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님께 사례비도 많이 드리고 싶고 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드리고 싶어서 힘써 주의를 하고 싶다는 이 거룩한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들을 지금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제가 전해 듣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꼭 정말 번창하시고 또 하나님 물질의 복을 가득 정말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러한 믿음의 헌신자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멋지게 세워지게 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사회에 이 과부라고 표현된 이 미망인들의 삶은요, 생계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과부를 돌아보라 라는 출애굽기와 이 신명기 말씀처럼 초대교회는 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이 매일의 구제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과부들은요, 매일 먹고 살 것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들을 위해 매일 공급을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매일의 구제의 명단에서 하루 이틀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 성경의 본문의 맥락과 또 성경학자들의 이 연구에 따라 보면 헬라파 사람들이 조금씩 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의하여서 배제되기 시작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이런 과정들 가운데는 어떻게 볼까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지만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유대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거라나 또는 뭐 이렇게 텃세
뭐 이런 것들, 자기들의 밥그릇이 약해지는 그 모습들 때문에 아마 조금씩 배제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구제라는 단어입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구제라는 단어로는 이 엘레 에모시네라는 단어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쓰지 않고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식탁에서 봉사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이 단어를 4절 말씀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다라는 이 단어를 쓸 때에도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디아코니아, 그리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느 것이 더 크고 어느 것이 더 작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똑같이 중요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히스토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주의 종만 또 사역자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모두가 사역자인 것이지요. 목회자는 목회의 파트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이 바로 정말 주님께 부름받은 소명자요 사역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만 사역하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성도들이 함께 일하는, 그래서 주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히스토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으로 초대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역자의 삶으로 초대하고 그 초대에 응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훈련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말씀 중심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문제가 생겼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사도들의 접근 방법은 역시나 놀라웠습니다. 역시는 역시라는 말처럼 사도들이 진단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바로 말씀 없이 사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교회는 일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가령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또 어렵고 또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쉬어야 한다. 2번 잠수를 타야 한다. 3번 옆 사람에게 떠넘긴다. 4번 이 부분들 그냥 참고 해야 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분위기 왜 이렇죠? 왜 다 찔림이 있으신 것처럼, 네, 남에게 맡기고 싶으신 것처럼. 네,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힘들다고 그냥 안 하고 도망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참고 견뎌, 이거 역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의 일은 힘과 경험과 지식과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듯이 은혜로 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것이지요. 만약 능력이 없으면, 저 같은 경우도 21살 때 교회의 큰 일들을 맡았어요. 저는 그게 하나 기쁘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막 축하해주고 했는데 저는 저를 잘 알거든요. 정말 주목을 받아봤지만 그 주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받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늘상 실망시키게 일수였고, 또 부족함 때문에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저는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요, 정말 그때 제가 뭘 맡았냐면 찬양대 지휘를 맡았습니다. 그때 지휘 그 찬양대로 딱 한 달간 섬겼던 우리 사모님도 계신데 21살 때 나보다 훨씬 많은 비전공자가 지휘를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진짜 기도를 하루에 3시간 이상씩 했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그래서 제일 정말 오래 기도하는, 아니 일부러 기도를 오래 하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제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게 정말 지휘하는 재능이 많이 부족했지만 너무 신기하게 그 찬양 한 곡 3분 4분밖에 안 되는데 그 찬양을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가셨다는 것을 매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게 됐습니다. 주의 일은 실력과 또 많은 것들이 갖춰져야 되지만 그거에 앞서서 성령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 직분을 감당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구나. 그러면 떠나지도 피하지도 거부하지도 않고 죄를 감당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여러분 말씀을 제쳐두고 사역을 할 때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반대로 다시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세울 수 있도록 사도의 심정과 동일하게 주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또 뽑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일을 위한 기준으로 이 3가지 기준의 사람을 뽑았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했는데 특이한 것은 이 사도들 역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다라는 순서가 아니라 기도를 먼저 힘쓰고 그리고 말씀을 전한다 이 순서로 먼저 기도하기를 기록을 했어요.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기도가 먼저인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도 기도가 빠지면 말씀이 말씀대로 들리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로 미리 와서 준비하시기를 추천의 말씀을 드려요. 준비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또 내 자신의 은혜 받을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시면 너무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배가의 역사, 아니 그 제곱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 정말 꿀성이처럼 다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조금 다른 이야기 같지만 찬양대나 찬양단을 오래 한 사람들은요, 그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 국립합창단에 아주 손꼽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윤학원 지휘자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세미나를 진행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에는 음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는가 하니 노래는 계속하면 늘게 된대요. 그런데 교회는 찬양을 계속 하잖아요. 특히나 찬양 때는 찬양하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찬양단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일들을 계속하다 보면 이 음치기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냥 안 쓰고 또 그냥 우리 정말 그 육적인 생각으로만 진행하다 보면 지혜가 자라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또 그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 둘째 아들이 나이가 3살, 4살 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근데 얘가 정말 마치 좀비처럼 내가 앉았지롱 이런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왜 아빠는 엄마랑 싸워?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새벽 예배 가야 되는 이 목회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뻥집니까? 근데 그 푹 하고 들어오는 그 질문들, 여러분 어린이 아이들의 질문이 얼마나 임팩트 있고 얼마나 무겁게 질문하는지 몰라요. 가령 이런 거죠. 엄마는 예수님 왜 믿어? 엄마는 돈을 왜 벌어? 이런 굵직한 제목이요. 정말 뭐 키에르케고르, 뭐 니체 이런 못지않은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저에게 엄마 아빠는 왜 싸워? 라는 그 질문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죠. 정말 싸우는 것들을 애들이 봤구나. 근데 돌이켜보니까
저희가 최근 6개월 동안 싸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싸웠다고 생각을 하지? 그게 아이가 기억이 남는 거예요. 와, 6개월 전은. 여러분 10년 전에 싸운 것도 10년 전에 싸운 것도 아이들은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아이에게 상처되지 않고 그냥 시끄러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쩌면 인격적으로 아이에게 대답할까. 정말 짧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우리 최현진 집사님께 가르쳐드렸죠. 이 기도. 이 기도 되게 능력이 있어.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정말 섬광처럼 지혜를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엄마 아빠는 이기려고 싸우지 않아. 더 서로에게 잘 살려고 싸우는 거야. 우리가 만약 싸웠다면 더 잘 살기 위해서 싸운 거란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줬어요. 근데 그 말을 하고 제가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제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와, 정말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이제 주의 일꾼들이 주의 사역들을 진행할 때에 맡길 때도 있고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처럼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내가 괜히 이거를 맡아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때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저희도 알지 못하는 성령의 지혜가 임하여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또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칭찬은, 평판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이 해결되고 응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잘 붙들고 살기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부 회장을 하고 또 청년부에 임원을 했을 때 저는 주의 길을 절대로 못 간다고 생각했어요. 출생의 비밀도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가 된다는 출생의 비밀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저보고 정말 그 농담으로라도 야, 너 목회자 하면 딱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손사래를 야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거든요. 제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제 속에 진짜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압도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내 속에는 정말 사도 바울도 두 사람이 싸운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선한 사람과 또 육의 사람이 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늘 결정하고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 살면 육의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지만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영의 사람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은 육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명령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남들에게 인정받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가고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요, 칭찬도 인정도 상급도 그리고 물질의 복도 또 하늘의 정말 영광도 따라오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정말 주의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7사람을 세우게 되죠. 사람을 세우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려오는 말로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 정말 사람을 잘 세웠어요. 그래서 도움을 기다리는, 그래서 날 도와줘, 나 이것 좀 섬겨줘 라고 말하는 100명의 사람보다 100명을 이끌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이죠. 7 집사들이 사도들의 그 명령에 쫓아 충만한 삶으로, 지혜로운 삶으로, 칭찬받는 삶으로 이 7사람이 세워지니 사도를 돕고 초대교회를 돕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처럼 말씀의 삶으로 초대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 성격이 달라지게 되고 또 정말 칭찬과 인정과 평판이 달라지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어서 돕다 보면 목회자 역시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고, 목회자가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이 흥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말씀에서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면 내가 은혜를 받게 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더 잘 살게 되는 것이지. 그야말로 선순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히스토리 교회는 말씀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연락을 주셔서 참 많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받게 될 때 참 많이 감사했어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로 중보해 주시니까 제가 그렇게 되는구나. 제가 그 금요일 날 우리 그 큰 교회 가서 이제 간증을 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진짜 정말 말씀을 전하러 간증을 하러 단위에 섰는데 정말 큰 교회에 섰잖아요. 떨릴 법도 한데 너무나 신기하게 하나 떨리지 않는 거예요. 사모님이 놀라셨대요. 너 어떻게 저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 떨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나. 마치 그냥 간증을 했는데 설교 전하고 부흥회하고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성도님들의 중보가 느껴지고 또 그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간증을 하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전달이 되어져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 정말 설교가 막힐 때가 있는데 설교가 또 한 번에 확 하고 뚫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설교가 정말 잘 써지거든요. 그때마다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심으로 이 설교가 막혔다가 이렇게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구나. 여러분 정말 설교 하나 준비할 때에 진짜 여러분 정말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라고 얘기 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정말 많이 피를 말리는 일들을 하게 돼요. 말씀이 하나 막히면요, 진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진짜 신기한 게 한 번에 확 뚫릴 때가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제도 그랬고 매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말씀에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유튜브 설교로 올라가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목사님들도 정말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금요일도 그러셨어요. 이랬던 이유가 정말 기도할 때에 그냥 떨어짐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는요, 또 설교는요, 교회는요, 목회자 한 사람이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제가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정말 수요예배 설교도, 금요기도의 설교도, 매일의 정말 새벽기도의 설교도,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그리고 영상 편집을 하죠. 그리고 주중에 전도를 하죠. 그리고 또 교회 디자인을 해야 되죠. 홈페이지, 블로그, 매일 또 강린절 묵상. 여러분 제가 이거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일들을 위해서 정말 같이 도와주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마중물과 같은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신기한 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냥 오는 분들이 안 계세요. 정말 한 분 한 분 정말 굵직하고 귀한 사역들을 하시다가 귀한 사명을 받고 정말 이 일들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팜플렛을 한번 전도 팜플렛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도 팜플렛 하단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개척교회를 섬기는 그 좋은 점, 그러면서 히스토리 교회는 잠재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히스토리 교회는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는 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히스토리 교회는 작은 교회를 세워 크게 세워가는 기쁨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작은 교회,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20살 때까지 그렇게 돼서 이제 대학교로 올라가면 타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모교회가 있으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사를 가서는 하나님 큰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라는 게 이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어요. 큰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싶더라고요. 늘 작은 교회만 다니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네,
그 고향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를 인도하셨어요. 개척교회로. 정말 작은 교회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그 작은 교회가 5년 뒤에는 저희 고향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전국적으로 소문난 유명한 교회, 또 정말 청년 사역으로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교회로 손꼽히는 엄청난 부흥된 교회로 성장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진행형보다 완성형을 좋아해요. 다 되어진 것을 좋아하죠. 안정되어졌고 또 그 가운데서 큰 교회라는 자부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기업이나 사람들이 대그룹, 또 대그룹이래, 대기업 대기업 그리고 대형교회를 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식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투기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장 잠재력이 있는 회사가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그 일들, 지식과 테크닉과 그런 모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부점을 탁 터주면 정말 그 회사가 뻗어나갈 수 있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를 받고 그 회사가 정말 말처럼 잘 돼요. 그럼 그것에 감사해서 그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로 배당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와 기업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교회는 그렇게 커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대신 배당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의 헌신과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영적인 배당금을 주시는데, 이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상급이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이처럼 7집사와 같이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서 정말 놀랍게 성장하고 상급이 쌓여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꿈꾸는 교회이지, 우리에게 봉사하며 정말 세워가는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7집사의 헌신으로 교회는 새롭게 정비가 되었고요, 말씀이 흥황해졌고, 성경을 보니까 그냥 부흥했다가 아니라, 그냥 인원이 많아졌다가 아니라 심히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사도들과 대척점에 있었던 제사장들도 이 일에 복종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허다하게 많다고 해요. 성경학자들의 그 분석의 연구에 따라 보니까 당시에 제사장들의 인원이 대략 8,000명 정도가 있었대요. 근데 이 8,000명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측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일들로 인하여서 좀 정치적으로 또 이거를 정말 그 돈으로 장난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내에서 물건을 파고 사는 일들을, 모든 것들을 매점매석했기 때문에 그들만 부유하게 살았어요. 나머지 8,000명들의 삶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사드리는 그 일들로 인하여 그 화목제물과 또 속죄제, 속건제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그 고기들로 인하여서 간간히 연명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 제사를 꼭 드려야만 돼요. 반면에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끊어졌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즉, 어떻게 보면 이를 속된 말로 얘기하면 자신들의 밥그릇을 뺏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게 되니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본질로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주의 말씀에 흥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사역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이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초대교인이 될 것이며, 우리 교회는 역시 정말 초대교회처럼 그런 믿음의 역사를, 그래서 히스 스토리라는 이름, 역사라는 그것보다 더 먼저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히스 스토리가 풍성한 교회가 우리 히스토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로 믿음의 역사까지 써가는 복된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합심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